할렐루야. 기도하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기까지.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앞에 개론이 너무 많더라고요. 개론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다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제가 개론을 싹 뺐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법은 아담과 하와로 통하여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첫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습니다. 특별 계명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끝내 묻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우리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에 의한 도덕법으로 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렇게 율법으로서 이렇게 명시된 이런 법 가운데 우리를 또 이 선악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또 치리하는 그러한 율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한 이 율법 가운데 지금 이 책 구성이 지금도 이제 본 설교대로 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계명에 따르는 요구된 의무와 금지된 죄 이렇게 요거 104, 105, 106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제1계명에 관한 내용들이 이는 1계명에 관한 내용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화사 1박 2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게 여기거든요. 현대 기독교 음악하고 열린 예배 즉 말해져서 1계명이 오늘날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계명이 아까 전에 뒤에 케이스 파이가 나오잖아요. CCM하고 열린 예배가 지금 1계명의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실행하자.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적인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심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앞대가리만 적어놨고요. 사실은 책을 강론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앞표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이 뭔지 제목이 뭔지 정도는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금지된 죄. 자, 104,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는 것과 따라서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쭉 내려가서 전인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그에게 모든 순종과 복종을 드리고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조심하고 모든 일에든지 그가 노하실 때에는 슬퍼하고 금손이 그와 동행함으로써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내용이고요. 제1계명에서의 금지된 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하나 이상의 신이나 혹은 참 하나님과 더불어 혹은 대신 어떤 신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듣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죄. 자, 그리고 나 1계명의 나 외라는 말씀에 의해 우리는 특히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는가? 나 외, 내 앞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들을 두고 죄를 특별히 주목하고 대단히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과 따라서 그것이 그 죄를 단심시키는 그리고 그 죄가 지극히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경록히 하게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근거가 되고 뒤에 말이 길어진데 어쨌든 나 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쾌히 여긴다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여긴.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1계명이 관한 말씀이고 이게 많이 우리가 듣던 이야기고 그러면 이 공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공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예배 갑자기 목이 좀 공예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예배와 예배 제사. 넓은 의미에서는 공예배도 하나의 제사지만 제사라는 관념은 비성경적이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 선한 삶 전체가 제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제사일 뿐이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이 제사라는 것은 결국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고 있는 전체 전반적인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헌신된 삶.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제사만 아니고요. 헌신된 삶, 찬송, 선행과 구제가 다 제사가 됩니다. 찬송이 제사가 됩니다. 제사가. 우리가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야 되는 사람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가방끈이 짧아도 상관없고요. 신학교에 가서 찬송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는 어디까지나 신학교는 신기한 게 성경을 안 배웁니다. 성경 껍데기만 배웁니다. 껍데기만. 아웃라인만 배웁니다. 깊이 있는 성경은 안 배우고 왜?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개론 이런 거, 예, 그런 거 조금 터치하고, 어떤 66권 한 건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다 찬송을 원래 그 찬송을 은혜롭게 잘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보혈의 그 찬송의 그 향기가 내 몸에 째달려 있는지 박혀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어제도 제가 어떤 뭐 권사님과 같이 뭐 작업을 하면서 늘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칭찬했습니다. 권사님은 입에 찬송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더 찬송보다 앞서지만은 말씀도 제사요, 찬송도 제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헌신된 삶도 제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는 찬송, 기도, 설교, 성경 강론, 헌금까지 예배의 순수가 됩니다. 지금 이게 당연하지만은 이러한 룰을 깨는 데가 있어요. 찬송만 하고 설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찬송만 하고 기도만 끝내는 경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 기도, 설교, 성경 강론, 헌금 이런 것이 공예배에서는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너희가 모일 때는 각각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이 가운데 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실천까지 이어지겠죠. 자, 그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공예배가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 단순히 부수적인 뿐이다. 찬송과 기도도 그렇다. 우리는 예배의 의식을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고 하거나 회중을 즐겁게 하도록 조정해서는 안 된다. 공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대한 단체적 경배이다.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 설교까지도 목사가 두렵고 떨림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선포하려 해야 하고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받아들여야 해야 합니다.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식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증언. 두 번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들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신약의 예배는 어떤 장소, 시간, 형식에 구속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으며 어떤 외형적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인간의 부패성은 종교의 형식화, 의식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한 잘못을 경계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과 저와
1대1로 예배 드릴 겁니다. 지금 뭐 때로 모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뭐 저밖에 안 모이는 걸로. 그래서 1대1로 여러분 만나서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 가신 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장소, 어떤 형태도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찬송. 자, 지금 계속 공예배에 관해서 1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예배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1계명에 관해서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죠. 이런 찬송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1계명에 대해서 또 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일단 찬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 이름과 그의 속성과 그가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이며 노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찬송과 영적 노래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부수적으로 이지만은 사람에게 교훈과 유익을 주는 목적도 있다. 영광도 돌리고요. 또 사람한테 교훈과 유익도 주기도 한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찬송의 이유.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제가 찬송에 대해서 하도 제가 빠지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음에 제가 책을 한 권 보여드릴 텐데 찬양 신학이 따로 있습니다. 찬양 신학이라고. 제가 찬양에 빠져가지고 과연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에 있어서 또 찬양 신학이 또 있어가지고 찬양 신학이 무엇인가, 제가 깊이 있게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강조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만큼 강조할 건 아니지만은 찬양을 강조할 만큼의 가치성이 있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심으로 우리는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의 이름, 그 영광, 그 지혜와 그 능력의 무한하심, 그의 성과 인자하심, 풍성하심을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심으로 우리는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96장 2절.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우리는요,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의 경험과 지식 간격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그를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잠시 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할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송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일학교도 없고요. 천국에서도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주방 봉사하는 것도 없고요. 천국에서는 운전하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또 여러분 새벽기도 무슨 기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가서 거기서는 다 찬송하는 일만 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찬송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몸소 영으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찬송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바른 가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찬송의 가사는 우선 복음 진리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속죄는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찬송의 가사는 성경의 교리 체계에도 일치해야 합니다. 찬송의 방법 아까 전에 첫 번째가 우리는 바른 가사로 하나님 찬송의 두 번째 우리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96장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므로 예배와 찬송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들어야 한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질서와 조화와 안정성에서 나오며 그것은 정상적인 화음과 박자, 적당한 소리 세기와 빠르기에서 나온다. 음악의 조화성과 안정성을 저버린 현대 음악은 인간의 육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음악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예. 셋째로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건고로운 악기 연주가 진실한 믿음과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목소리나 악기 연주를 원한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을 원하신다. 네.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1계명 하나님, 나 위에 하나님 두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찬송 방법 가운데, 이왕이면은 이렇게 가사가, 복음적이고, 그런 위주의 가사와 또 음악의 비트도,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리듬을 쓰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얘기를 했네요.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이 지금 제1계명에 사실 많이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일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현대 기독교 음악에 문제가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음악이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 술집이나 댄스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종류의 음악들이 버젓이 교회 안으로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게 CCM의 문제죠.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의 다수는 락 음악입니다. 락 음악. 락 음악은 1950년대 생긴 것으로 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와 60년대 비틀즈로부터 80년대까지 마이클 잭슨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음악을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락이라는 말은 락앤롤, 흔들고 구르다, 락앤롤, 흔들고 구르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이 말은 미국의 방송음악 진행 알란 후리드가 처음 사용했는데 육체적으로 성적 움직임을 표현한 말이라고 한다. 시카고 대학의 알란 블룸 교수는 락 음악은 성적 욕망이란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을 끈다고 말한다. 락 음악의 특징은 드럼, 심벌즈, 기타, 전자기타입니다. 기타를 사용한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비트에 있다. 아마도 락 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이다. 비트. 예. 노래의 박자를 비트라고 합니다. 리듬. 뚜뚜떼떼떼떼 하면 이렇게 리듬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 음악은 슬로우 음악을 많이 쓰는데 저쪽에 락은
불규칙적인 음악을 화음했습니다. 예. 락 음악은 비트 때문에 다른 음악과는 구별됩니다. 반복적인 비트는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몰아대고 자극합니다. 락 음악의 다른 한 특징은 당김음을 많이 쓰고 불협화음, 단조를 빈번히 사용합니다. 이러면서 음악 질서와 안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락 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음과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대형 제트기의 이륙시 120dB 같으면은 천둥의 최고 소리가 125입니다. 락 연주에서 고음 약 130에서 140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트기보다 이륙하는 것보다 더 높고요. 천둥 치는 소리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소리 크기와 시끄러우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락 음악 가사들은 폭력, 반항, 자살, 금면, 마약, 음악, 사탄 숭배 등의 나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은 특히 크리스찬의 락 음악을 세속적으로 락 음악과 매우 비슷합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의 곡은 세속 음악과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작곡 형식과 연주 방식은 전통 형식과 매우 다르다. 그것은 전통적인 음악이 가지는 질서와 조화, 안정성과 아름다움 등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적, 자극적인 비트, 리듬을 사용하며 당김과 불화음, 단조를 빈번히 사용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십니다. 그런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오락적인 춤과 노래를 좋아하지만은 성도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찬송과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므로 경건하고 질서와 안정성이 있고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은 비록 그것을 부르는 자와 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찬송과 노래로는 부적합합니다. 지금 오늘날 복음성가들이 이런 것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에 과도한 그 드럼이라든가 전자 기타라든가 이런 강한 비트 있는 그런 음악과 또 가사가 너무 인본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 CCM들이 제1계명에 대해서 아마도 문제점을 일으키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열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서 하나가 열린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멀티비전, 드라마, 무용, 세속적 형식으로 성가와 밴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문화 학교를 개설하여 영어회화, 꽃꽂이, 바이올린 등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예전에부터 자유주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회들까지도 볼 수 있다. 이것이 영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선전된다. 또 교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청중을 모으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대형 교회가 목회의 성공의 인식 속에 많은 목사들은 여하튼 교회가 수직적으로 커지고 봐야 한다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열린 예배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필 하이벨스 목사에 의해 처음 구상되었고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에 의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기를 얻었던 예배 형식으로 구도자를 위해 밴드, 현대음악, 멀티미디어와 드라마 등을 사용하는 예배이다.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이들은 교회의 외형적 구조 변경을 강조한다. 강대상은 큰 강대상 대신 작은 이동식 탁자로 대체하고, 어쨌든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대부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에드 답소는 열린 예배가 형식적이 매이지 말 것, 현대적일 것, 강요하지 말 것,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안내위원, 승가대원은 모두 청바지나 가벼운 옷을 입으며 현대적이기 위해 전자기타, 드럼, 심벌적, 키보드 등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락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또 강요하지 않기 위해 공개적으로 초청하거나 앞으로 나오거나 하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않는 것이다. 또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강대상 주변에 단장의 교회 단장처럼 보이지 않게 했다. 예. 열린 예배를 보는 교회들은 찬송 대신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을 곧 기본 기독교 락 음악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집회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열린 예배는 기독교 2000년 전 역사의 현대의 세속적 문화와 포용 방법을 도입한 새로운 예배의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의 말이 옳은가? 열린 예배가 과연 오늘 시대의 바람직한 예배 형태인가? 먼저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신중한 토론을 통하여 목사와 장로들의 임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수행했던 예배 모범을 고쳐야 할 것이다.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인다고 말했던 예배 모범과 역행하는 예배 형식을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허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임직서약 위반이다. 그것은 제약이다. 실상 열린 예배와 이런 전도와 목회 방식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찬송과 기도로 설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순서이며 그 중에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 보이며 그 예배는 엄숙하고 질서 들어져야 하고 예배 음악이 아름답게 안정되어야 함을 보인다. 열린 예배가 충실한 설교가 있는 하나님을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고 사람들의 흥미와 초점을 맞춘 예배라고 보인다. 열린 예배는 결국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 찬양과 말씀과 이런 거지만은 이들은 공연을 통해서 예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 본연의 임무가 예배와 양육과 전도가 있는데 이런
예배의 본연의 교회 본연의 입문 예배와 건덕과 전도의 이런 업무가 점점 축소되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사명이었고 그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초대교회는 이 일을 충실하였다. 교회는 그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세속적인 일들과 그것이 선하고 유익한 것들이야 할지라도 계획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시대이건 교회는 오직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해야 된다. 성경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에서도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는 정확무도한 유일한 법칙이다. 또 목사들은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목회하지 말고 성경의 교훈과 방법대로 목회해야 할 것이다. 예. 오늘 그 제1계명에 대해서 충분히 공예배와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제1계명에 문제가 되는 게 현대 기독교 음악인데 이 음악이 락 음악을 사용하면 가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음악적 리듬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또 시끄럽고 그러면 인해 가지고 영적인 문제까지 비폐해지는 거예요. 열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 들어다 보니까 예배의 가치성이 본연의 그 목적마저도 흐릿게 만듭니다. 자, 오늘 제가 몸이 좀 피곤한지 좀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어쨌든 제가 강건호 억수로 여러분께 진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어디까지 듣고 우리가 퍼지냐면요, 구원론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이후로 나머지는 퍼져 버립니다. 틀을 하지 않고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더군다나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지금 계명에 관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1계명에 대해서 뭐 알면 됐지 무슨 이렇게 깊이까지 알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기본적인 기독교 윤리가 지금 요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 10계명 가능한 꼼꼼하게 또 계명마다 좀 내용이 많은 거는 또 이들 두 번, 세 번 또 쪼개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현재 교회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요. 또 현대 교회에서 열린 예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결국 사람 중심을 들으고 인해서 교회가 오늘날 피폐된 겁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다른 어떠한 것에 아버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밥을 먹고 제가 이제 2부 예배를 들으면 가지고 제가 막 몸이 확 처지네요. 지난 4일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제가 일을 했더만 몸이 막 무거워갖고 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도를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정신이 아락아락 해갖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과 이게 공식적인 유튜브로 하는 거 말고도 한둘이 오거든요. 오늘 또 우리 또
중학교 사는 친구 왔다 갔는데,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그 애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또, 대화식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어린이 대화식 하는, 웨스트민스터 어린이 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또 나누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밥을 또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식군종이 뭐 오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11일,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난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1만 교회가 날아갔습니다. 1만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바른교회, 바른교회가, 바른교리, 그리고 바른역사관. 오늘날 교회가 역사, 이런,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좌파 우파 때문에 바른 역사를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시대를 알려주고 하나님 때를 분별해서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우리 사명이거든요. 어쨌든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교회가 앞으로 많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4월 10일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이번에 우파에 아버지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른 교리를 펼치고 아버지여 또 바른 역사관을 가리키고 아버지 또 바른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멘. 예. 오후 예배,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